자, 이번 시간에 요한복음 1장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들을 때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예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은 우리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아주 영적인 것들을 다루고 있고요. 되게 굉장히 심오한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통해서 영적인 정말 그 능력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보다 더 우리 영성을 추구하는데 좋은 귀한 책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사실은 복음서 통틀어서 예수님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귀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라는 건요, 이때 당시에 그리스 시대잖아요. 그리스 시대의 로고스라는 그 말씀인데, 로고스라는 뜻인데, 이 로고스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 그게 로고스거든요. 하나님의 손길은 한두 가지가 여기저기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태초에 그걸 말씀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로고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다라고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태초에 계셨고, 또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이 말씀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그 동등됨, 본질적으로 동등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창조 사역까지도 다 담고 있죠. 그래서 그 어떤 하나도 예수님의 손길 없이 창조되지 않은 것들이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빛이다. 하나님의 빛이시다라고 선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례 요한,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의 소개부터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 사람, 예수님을 예비한 사람, 세례 요한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길을 미리 예비한 겁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이 시대 우리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길을 예비하는 우리의 사역과도 똑같다.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우리는 빛을 비추면 안 됩니다. 반사할 뿐이지. 하나님의 빛,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받아서 그 빛이, 예수님의 빛이 나가도록 우리는 반사하는 반사체이지 우리가 빛을 발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자체가 교만이고, 그러다가 바로 망하는 거죠. 9절 찬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배척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사람에게 바로 임하는 가장 큰 축복,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자녀가 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고아하는 거죠. 고아. 그렇죠? 부모가 없으면 고아잖아요. 고아 얼마나 힘듭니까? 이 땅에 사는 것도. 근데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접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제는 그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 인카네이션 한 거죠. 성육신, 바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면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답니다. 예수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주시나, 그리고 그 속에 진리가 있다, 불변하지 않는 우리가 따라가야 할 진리가 있다는 것.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시며, 다시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넘어가죠.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 대비되고 있죠. 그동안은 우리가 율법에 얽매여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율법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도덕법, 그렇죠? 하나님의 제사법, 이런 것들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 바뀐 거야. 이제 율법을 지켜야지만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냥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옳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바로 진리인 거죠. 진리.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 겁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그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400년 동안 침묵이 흘렀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갑자기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야, 그리스도가 진짜 오지 않았느냐.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가 그리스도냐 하고 그렇게 물었지만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아니었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내가 누구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라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세례 요한도 구약 시대에 예언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예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그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이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된 겁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바로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님 너무나도 큰 분이시기에 신발끈을 푸는 그것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잘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28절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 시대에는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렸죠. 우리의 죄를 속하는 그 제사를 어린 양을 죽여 태워 드리는 번제로 우리를 속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하나의 별명이 바로 어린 양이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 왜냐? 이제는 양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가 없어지는 거죠. 그걸 보고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요한의 눈에는 그것이 보였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 가운데 임하시는 것. 성령이 임하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요한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보고 이제 저분이 진짜 그리스도구나, 인류를 구원하게 오신 분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줄로 알라 하셨기에 이렇게 명령을 받은 겁니다. 고지를 받은 거예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여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분이 그리스도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이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두 제자를 부르신 겁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있었던 시몬 베드로도 그렇고 그의 동생 또 누구죠? 안드레도 그렇고 다 이 메시아 그리스도 하면 유대인들은 다 아는 겁니다. 오실 그분에 대해서. 그런데 난리가 난 거예요. 동생이 먼저 와서 보고 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스도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하고 이제 가서 얘기한 거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드디어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제 진짜 빌립을 부르시는 거죠.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드디어 이제 빌립, 시몬, 안드레, 나다나엘까지 점점 이 제자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메시아 오실 그분, 인류를 구원할 그분의 오심을 이제 만난 겁니다. 점점 퍼져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따른 겁니다. 왜 그리스도임을 알았겠습니까? 분명히 크고 작은 기적들을 그들이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도 들었을 것이고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와서 이르되 보라 하니라. 이 동네에서는 메시아가 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예수께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먼저 아십니다. 우리 속을 너는 누구야? 너는 너 속에 간사함이 없구나.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마음이 너의 속에 있구나 하고 예수님께서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나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니엘 딱 보니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어. 거짓이 없어. 정말 진실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 그 속에 있다는 걸 보게 된 겁니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예수님 먼저 보신 거죠. 미리 다 아신 겁니다. 불러서 올 것까지도 알고 계신 거예요. 그것인 거예요. 그것을 나다니엘이 얘기하니까 나다니엘이 놀란 거죠.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니엘도 참 대단하죠. 예수님께서 미리 보신 거 하나 그거 보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고 바로 성령께서 또 그렇게 마음 움직이셨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앞으로 많이 보게 되겠죠. 나다니엘도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늘문이 열리고 정말 하나님의 천사들이 함께 있는 것까지도 너희가 다 볼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죠. 미래에 보게 될 일들. 하늘이 열리는 거는 뭐 변화산 가서도 봤죠. 그리고 예수님의 여러 기적들을 통해서 뭐 하늘이 열린 것보다 더 큰 기적들을 많이 맛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락내리락, 야곱이 베델에서 본 그 환상이죠. 그 환상을 볼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네, 우리 예수님 믿는 순간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 알게 되고요. 장막이 거쳐집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우리도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또 우리도 이미 봤을지도 모르겠죠. 잘 인식을 못했을 뿐이지. 자,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고 정말 이 요한복음 1장은 정말 급박하게 이렇게 스토리가 전개되는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예수님이 막 제자들을 만나고 부르시고 그래서 이제 사역을 하실 준비를 다 갖추시는 부분까지 이 요한복음에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우리도 늘 동행하며 나아가는 또 메시아 또 그리스도를 늘 마음으로 사모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을 그 하늘나라, 하늘문이 열리고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환상과 늘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의 제자된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